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귀한 뜻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59번째 주일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심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 7명을 만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그 말씀 속에 또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도전, 깨달음,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 사실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은 주님이시지만 그 말씀을 알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몰랐던 것은 그들이 와서 다시 그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 생업으로 삼았던 고기를 잡는 것을 보면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는 끝이 났고 그리고는 다시 살 길을 찾자 해서 그래서 고기를 잡는 모습으로 본문은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고기를 잡으면 잘 잡았으면 계속 그냥 잡으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잡히지가 않는 날을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했지만 변변한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새벽녘쯤에 누군지 알 수 없는 이가 와서 아마 지나가는 행인처럼 봤겠죠. 물어봅니다. 그래도 좀 먹을 만한 거 그런 고기 잡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때 이제 잡지를 못했다,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대로 했더니 전혀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그만 그물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잡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만은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은 건 지난 3년 동안 고기잡이에서 떠나서 촉이나 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서 못 잡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지 못하게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단번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잡은 거는 마침 그 고기가 있는 스팟을 알려줘서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어획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 또한 고기를 잡히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의도적으로 역사를 베푸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 새벽 그녁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옆에 있는 동료에게 소리를 쳤다는 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의 내용 전반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요.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내렸더니 고기를 잡았으니까 역시 주님은 달라 라고 그렇게 인지했다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앞서간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밝혀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곳도 아닌 평생을 그물질했던 갈릴리에서
또 밤새 그물을 했으면은 뭐 그물을 내리지 않은 곳이 없을 터인데 굳이 그것이 오른편에 던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잡히게 하시는 역사를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건데 그 기적이 현장에서 사실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예사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 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수고 많이 했죠. 여기저기 던지지 않은 데가 없고 뭐 갈리 그 호수가 그리 넓은 곳도 아니라서 그래서 뭐 자기들이 잡았던 곳에서 많이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했겠지요. 그런데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주 안 잡을 수도 있지만 잡았다고 내놓을 만한 그런 어젓한 그런 고기 한 마리가 없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양의 고기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때에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주목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 그물에서 제 눈을 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와,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대박, 헐, 뭐 요즘엔 뭐 조금 하면은 뭐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맛이 있어도 맛이 미쳤다 그러고 뭐 이뻐도 미쳤다 그러고 이런 미쳤다는 말은 그는 상당히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은 좀 삼갈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다면 와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어떤 표현이든지 자기가 그 갖는 그 흥분,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팔딱팔딱 뛰는 고기를 바라보면서 와 그래도 밤새 그물질한 헛수고가 아니네, 보람이 있었네, 하늘이 무심하지 않구나, 보니까 그냥 저 사람 별거 다 하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막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적은 그런 매력과 마력, 힘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송두리째 우리의 생각을 싹 뽑아버리는 그런 매력이 기적에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여러 가지의 기적을 경험하셨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냥 허튼 소리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나를 흥분시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오랫도록 그 광경, 그 결과, 그 현실, 그 기적이 내 뇌리 속에 완전히 강하게 박혀서 그것을 지울 수가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5번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5번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것이 요한 스스로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복음서를 쓰신 분들을 보면 이건 오늘 그 설교에서의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팁으로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또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이게 엄청난 그리고 의도적인 그런 수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그것을 복음서로 쓴다면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일 겁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복음서 기자들은 한마디도 자기 자신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1인칭이 돼서 쓴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겨우 해봐야 마태처럼 제3인자의 얘기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을 마치 제3자가 보는 것처럼 자기 얘기를 썼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요한이고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도 여기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인 것은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중심적으로 자꾸 주어를 삼는 것을 좀 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나의 팁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시다. 이게 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 기적에게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기적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어나게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일어나게 한 이는 누군지 그거 잘 관심을 못 쓸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야 이거 몇 마리야, 아이고 이거 요번 한 번만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그 기적에 대한 우리의 그런 그 욕망이랄까요, 또는 어떤 면에서는 욕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꽉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요한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기적을 바라보고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제자들은 지금 주님인 줄을 모르고 보지 못했는데 이제 해가 이렇게 이제 새벽이 밝아오면서 유독 요한만 시력이 좋아서 주님이신 것을 밝히 알고 고백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 요한이 이 일어난 이 일을 보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우선은 그렇게 주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면서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주체가 되는 주님을 생각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뭘 좀 기적이라고 말하면 좀 거리가 있다면 은혜고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조차도 주님을 믿는 것이 수단이 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요한이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 일을 이 요한이 알 수밖에 없었던 한 사건 때문이라는 것, 아마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3년 전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들을 고기 잡는 이들을 부르실 때에 그날 거의 똑같은 일을 그들에게 행하시면서, 그래서 그들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증거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 강렬했던 그날의 기억, 그것을 지금 똑같은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명시되어 있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딱 전체 복음서에 2번 나오는데, 다 주님께서 이제 하라는 대로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 요한은 그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에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냐 하면,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하고 달리 예수께서 행하신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난 그 역사, 그 기적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표적, 표시, 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인 자체 그것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인은 그것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인을 통해서 무언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인입니다. 뭐 사인 중에 가장 쉬우면서 그런 명백한 것이 뭐 간판 같은 거, 신호등 같은 거 그러죠. 신호등이 왜 있습니까? 신호등을 뭐 아주 뭐 요란하게 그렇게 비싼 거로 해놓건 아니면 뭐 싸구려로 해놨건 중요한 것은 보행자나 운전자가 그 신호를 보고 언제 가야 될지 서야 될지를 결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간판도 마찬가지죠. 간판을 뭐 수천 불을 들여서 했건 수백 불을 했건 수십 달러를 들였건 그거 상관없이, 물론 비싸게 하면 보기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간판의 목적은 거기 서 있는 이곳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을 다 그런 사인이다, 표시다, 신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 그대로 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통해서 흥분하고 그 기적에 직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기적이 연속되는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시각, 요한이 보는 이 안목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그 고기를 잡게 하고 못 잡게 한 것, 이것은 의도적인 주님의 역사인데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처음 시작했던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너희들과 새로운 사역을, 새로운 부름과 새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사로 이 일들,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 기적에 담겨져 있는 그 표적의 의미를 오늘 저가 말한 그대로 그것을 보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여상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은혜 아니고 축복 아닌 게 없습니다. 지난 주 중에 오랜만에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이 이런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리셨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있냐면 나오고 싶을 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적은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상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물 흘러가는 것처럼 아무런 감흥이나 감동이 없을 만큼 그렇게 평범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사업, 그 속에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시는 기적에 좋아하고 흥분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다가 안 일어나면 삐지고 화나고 실망하고 이것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 요한이 자기 앞에서 일어난 그 기적을 보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도 그 고백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배려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대강절 우리가 했던 모든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표시라 그랬습니다. 무슨 표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다시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확정하는 그런 귀한 신호가 돼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또 한 주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한 시간에 우리에게 정한 장소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당연한 것 같이 여기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하나 당연하게 누릴 것이 없고 어느 하나 그저 우리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역사요, 기적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이 행하셨구나, 주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